오늘 아침 식사는 유수와 또 학부모님들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기도 드리신 후 친교실에서 맛있는 아침 식사와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이 꼭 듣고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향한 계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품, 인격, 존재함을 사람을 통해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은 이유같이 하나님께서 기쁨과 자랑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목표는 아버지의 성품과 존재함을 비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는 불순종 통해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무덤인 땅에 속하게 됐습니다. 그 죄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시면 뱀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는 그것을 먹음직스럽게 여겼고 지혜를 얻기 위해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그 열매를 먹은 순간부터 우리는 죽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길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주 좋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모르는 것이 있으면 검색만 하면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려면 즉 바로 보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약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건강을 위한 약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통약, 소화제, 감기약, 다이어트 약까지 끊임없습니다. 하지만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의 사실은 절대 변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세상은 더 악해지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약이 잘 돼 있고 치료법이 잘 돼 있어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지만 내일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납니다. 세상이 편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편해질수록 미래와 지혜를 버리고 세상에 속하게 됩니다. 세상을 만족하려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통해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모든 언약과 뜻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뜻으로 우리 교회 통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아틀란타 지역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함을 시키기를 위해서 실로암 교회를 이 땅에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사명,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명 받들어 우리의 삶으로 그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음 지도자를 선택하시는 배경입니다. 그 지도자는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겨왔던 자였습니다. 또한 누구보다 더 믿음이 강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말씀을 열정적으로 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무는 적들 보고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담대히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시면은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빠져 그 약속된 땅을 얻지 못하고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담대하라만 아닙니다. 담대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움직일 때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세상이 더 악해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유일한 구원과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어둠을 물리치고 악한 것을 주님 이름으로 대적할 때가 왔습니다. 세상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고 위로와 열정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끝까지 순종하고 하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 죽거나 살거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통해 담대히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담대한 자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담대한 자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4절에서 베드로가 물가 위에 걷는 장면이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와 멀리 떨어져 예수님께서 물가 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멀리서 보는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실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곧 주님이시라는 것을 바랬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면서 물 위로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였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향하는 삶은
담대한 삶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있었을 때 불가능한 역사 속에서 담대히 바다 위로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흔들리는 순간부터 물에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주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고 만지고 경험할수록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간절한 마음에서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죽도록 간절한 자에게만이 믿음이 허락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지금 주님이 저를 잡아주지 않으시면 저는 바다에 빠집니다. 지금 주님이 아니라면 저는 즉시 멸망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 없이 얼마나 절박한지 아는 자에게 믿음이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치료할 때에 그 사람의 형편, 권위, 또한 깨끗함 보지는 않았습니다. 간절한 마음 바라봤습니다. 그리하여 믿는 자의 특징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매일마다 뚜렷하고 신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2년 동안 아무 치료도 못 받은 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절박한 만큼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만질 수 없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죽겠다라는 목표를 두고 주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욕심, 고난, 원망, 지적 아무 상관 안 하는 자였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고 나의 삶의 목적과 구원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는 자였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밤 늦게까지 담임 목사님과 또 교육자들 함께 사역을 마무리하고 살짝 잠이 들었습니다. 교육관에서 꿀잠을 자고 있었지만 어떠한 이상한 소리 때문에 깨었습니다. 쇠를 긁는 소리처럼 낑낑 소리가 놀이터에서 계속 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귀신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멈추지 않길래 마음으로 담대하고 나가보자라고 결심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어떤 청년이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에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인사하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이런 내용을 유스 학생들에게 알려줬을 때 깜짝 놀라운 대답과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전도사님, 왜 전도를 안 했냐라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아무리 어둡고 힘겨워도 목표는 잃지를 않습니다. 주님으로 향한 마음은 담대한 마음입니다. 또한 신선한 것도 표현이 조금 새로울 수도 있지만 이런 말입니다.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영광과 기적들이 새롭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그냥 구름이 되었고 불이 그냥 불이 되었고 또한 하늘에서 떨어지는 떡이 지겨워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에서 멀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은혜를 경홀히 여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된 땅을 얻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 광야 속에서 헤맸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반대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것은 결국 자신을 주인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자신, 내 능력, 내 욕심으로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결국에는 나의 미래와 행복은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만들어진다는 헛된 거짓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칭찬과 인기가 아무리 많아도 율법과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멋있어도 썩어가는 몸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속하고 성공을 아무리 붙잡아도 결국에는 두려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이 진짜이시고 오직 예수님이 본질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실패 없이 우리로 인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받드는 교회 또한 가족, 이웃 또한 믿음으로 살리는 담대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담대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담대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거룩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담대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승리가 없어도 말씀 속에는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악하고 험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죽음을 이긴 권위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썩지 않는 희망을 얻고 담대한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의 제일로 큰 약점이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은 제대로 새기지 못하고 본질보다 경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말은 수련회와 찬양 집회를 참여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만 집에 가서 말씀을 읽는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읽지 못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루하다고 읽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좋은 말씀에만 아멘 아멘 하시지만 결국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모른 척을 하고 꼭 그 사람이 먼저 와서 미안하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대한 열정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심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믿음이 살 수가 없고 결국 어둠 속에 삼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믿음은 경험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
경험은 짧고 가볍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감까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자신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뚜렷하고 간단합니다. 말씀을 새겨 받들지 않는 교회는 영혼들을 죽이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씀을 받들어 새기는 교회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일 겪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유혹과 죄를 이기려고 매일마다 싸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리의 방법과 승리할 수 있는 이유, 또한 승리할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도망갈 필요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을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과 함께 달려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교회, 가족을 살리고 친구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아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다 버리고 옛사람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께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